네, 오늘 66쪽 우리 모두의 아버지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우디엔자 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신 교육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법을 더 잘 배우기 위해 우리의 과정을 계속 이어갑시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 그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너의 방에 들어가서 침묵 가운데에서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광장에 서서 기도하는 위선자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위선을 원치 않으십니다. 참된 기도는 양심의 비밀스러운 곳, 즉 하느님만이 보실 수 있는 헤아릴 길 없는 마음의 내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하느님만의 관계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볼게요. 셋째 줄, 너는 기도할 때 너의 방에 들어가서 침묵 가운데에서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여라. 이것은 교황님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묶어놓은 거죠. 일단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방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방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도방이 있는 분은 기도방에서 하면 되고 없는 분은 방 안에 성모상을 모셔놨든 십자고상을 걸어놨든 그런 뭔가 이렇게 하느님의 현존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집에 십자고상도 없고 성모상도 없다 이런 분은 사시면 됩니다. 그거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저도 한국 와서 3,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이렇게 샀던 것 같아요. 고유가 지원금이 꼭 나오니까 그걸로 사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본인만의 기도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막 이렇게 화려하게 막 꾸미고 이런 말씀은 아니고 그냥 진짜 예수 성심상 혹은 성모상 혹은 십자고상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공간에 둘 수 있겠죠. 조그만 거 그렇게 큰 것도 말고 저도 다 조그만 걸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침묵 가운데 이게 이제 중요하죠. 침묵이 사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신자분들이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천으로도 그렇고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여기서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내면의 침묵까지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딘가로 막 향하잖아요. 이런저런 생각, 걱정,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의 방향을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건 사실 굉장한 노력과 인내와 전쟁 같은, 왜냐하면 싸워야 되니까 본인의 마음은 자꾸 다른 데로 가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그 침묵은 사실 한 번에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매번 전쟁과 같은 과정들을 겪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야 된다. 그 기도 공간이 사실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과 같은 의미죠. 잠깐 감실 앞에 가는 것도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 감실 앞에 가기는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 시간에 뭔가 그분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 혹은 표지 혹은 상징물을 두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시작은 항상 하느님 아버지로 시작을 해야 된다. 꼭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시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면 자녀다운 기도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광장에 서서 기도하는 위선자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각주 89번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네, 기도할 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좋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정도 차원으로까지는 기도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바리사이처럼 기도하려면 일단 뻔뻔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당 마당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딱 봐도 저 사람 할 만한 분들이 거기서 기도하지 대부분은 그렇게는 안 하시죠. 그래서 대부분은 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특히 겸손하시기 때문에 숨어서 기도하는 건 아주 잘 하시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바리사이 차원은 아니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신앙이 깊다든지 혹은 신앙 생활을 오래 했다든지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영적인 우월감 혹은 영적인 허영심, 영적 교만이라고 표현하는데 웬만한 분들은 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분들이 있고 교황님은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제 열심한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은 열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 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기도하는 것 그걸 남들이 꼭 알아줘야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레지오 마리에라는 아주 열심한 우리 신심단체가 있는데 거기서는 매주마다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보고를 하려니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안 하고 보고하면 또 안 되고. 근데 이제 보고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좋게 보면 경쟁이 또 붙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레지오를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레지오는 아주 훌륭한 성모님의 군대인데 그런 시스템에서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지오 열심히 하는 분들은 묵주기도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묵주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꼭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쟤는 묵주기도도 안 하고 신자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열심하다고 안심할 차원이 아니고, 근데 이런 게 우리에게 마치 무슨 구원을 보장해 주듯이 아닙니다. 그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레지오 보고할 때도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고하셔야 됩니다. 거기 자꾸 숫자 1 더하기 2 더하기 이런 거 하시지 말고 있는 그대로. 네.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항상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일단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되고, 매일 묵주기도 수백 단 하시는 할머니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루 5단이라는 게 초라한 숫자가 아니에요. 신부님 우리 뿌려시디움은 다 100단이고 저는 5단인데 이거 어떡하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성모님께서 설마 그 숫자 가지고 우리를 뭐라 하시겠어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루에 몇백 단 바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은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보고도 있는 그대로 하고, 할머니들이 혼내면 죄송합니다 하고 어쩌겠어요. 그런 것에 이제 휩쓸리기 시작하면은 이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괜히 부풀려서 보고해야 되고, 이렇게 또 기도가 자꾸 여러분 그 레지오 보고를 계속 조심하셔야 됩니다. 활동 보고할 때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걸 뭐 어떻게 제가 또 어디다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현실이 있구나. 제가 막 본당 신부가 아니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본당 신부 같으면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너무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기도, 계속 이어지는 본문 보면 참된 기도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양심의 비밀스러운 곳, 하느님만이 보실 수 있는 헤아릴 길 없는 우리 마음속 깊은 내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나만의 그 관계 안에서. 이게 중요하죠. 하느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제3자는 사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물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맺는 관계에서 제3자는 거기 끼어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예수님과 고유한 관계를 맺고 있고 나도 맺고 있는데 굳이 삼각관계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하나를 끼우는 또 경향이 있어요. 주변에 신부님 혹은 예수 쟤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꼭 그렇게 친구를 끼워요.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느님과의 그 고유한 관계에는 누군가 끼어들 여지도 없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그 기도에 대한 교황님 설명을 볼게요. 이 기도는 거짓을 멀리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무언가를 꾸며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그 어떤 힘을 가진 비법도 소용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양심이 발가벗겨진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알고 계시기에 그분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의 뿌리에는 침묵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시선을 마주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과 하느님이 서로 시선을 교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는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부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요. 하느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을 바라보시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기도, 아주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네, 하느님 앞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숨기거나 포장하거나 거짓을 말하고 다 소용이 없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느님께는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는 사실은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구구절절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중에는 그런 게 약간 습관처럼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이거는. 본인도 모르게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나쁜 건 아닌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언제 있냐면, 이제 고해성사 때, 고해성사로 들어와가지고,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죄를 고백하기 전에 그 상황 배경 설명을 한 20분 하는 분들 있어요. 그 옛날, 아득한 옛날로 올라갑니다. 거의 전래동화 수준으로 올라가요. 지난 고해 때 이후에 죄를 말하면 되는데, 아주 어릴 적 뭐부터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듣다 보면 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그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저렇게 기도하시겠구나, 하느님한테. 하느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과거도 알고, 우리가 잊어버린 일도 다 아시는데, 그걸 막 이렇게 구구절절히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고해성사 때도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시는 게 좋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윗이 하느님께 죄를 고백할 때 보면 그렇게 막 구차하게 구구절절히 막 그런 얘기 안 하고 곧바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바로 고백하잖아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용기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하느님 앞에서는 다윗도 하느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구구절절히 뭔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내가 부족했으면 부족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느님과 나눈 대화의 뿌리에는 침묵의 대화가 있는데 이제 교황님이 이것을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하시죠.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시선을 마주치는 것과 같고 인간과 하느님이 서로 시선을 교환하는, 마주치는 것이 기도다. 나는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다. 그 옆에 이태리어로 과르다레 디우 에 라시아르시 과르다레 다디우, 이렇게 제가 그 중요한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제 과르다레 하면은 이게 그냥 보는 건 아니에요. 이태리어로 과르다 하면 이게
이 생각과 이런 걸 동반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우리는 이제 보는 건 보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 서양 동사는 이게 여러 동사가 있거든요. 보는 것에도.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이는 그 육신의 눈으로 보는 차원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생각을 동반하는, 그렇게 이제 하느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감실 앞이나 혹은 여러분 집안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제 바라본다고 생각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분도 나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그분과 그 바라봄을 통해서도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많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신 적이 잘 없을 수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뭔가를 말씀드리는 거죠.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건네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을 먼저 건네실 수도 있고,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십자가나 성모상을 가만히 보고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멍하게 본다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겠지만 뭔가 이렇게 내가 그분들을 향한 마음을 지니고 바라볼 때 뭔가가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조각상을 보고 아름답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인간이 만든 조각상도 유심히 바라보면 말을 건넵니다. 조각상이. 왜냐하면 그 작가의 또 의도가 거기 깔려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읽어내죠. 그런 차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그 십자가 예수님과 내가 뭔가를 교감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느님을 바라보고 또 바로 이어서 하느님, 여기 이태리어를 잘 보시면 제가 번역은 하느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도록 내어드린다고 조금 의역을 했는데, 이 이태리어 상으로는 라시아르시 과르다레 다디오 하면 하느님으로부터, 다 하면 이게 from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이 과르다레라는 동사가 나에게 향해지도록 나를 내버려둔다. 직역한 말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하느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도록 내어드린다고 했는데 직역이 훨씬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느님도 나를 바라보시도록 나를 내버려 둬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도록 내버려 둔다. 제가 조금 돌려서 내어드린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인들도 많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 비안네 성인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 마더데레사 성녀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 하느님도 나를 이거 중세의 또 이 중세 근대 성인들이 하느님이 나를 바라보시도록 내어드리는 이 의미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관상의 차원으로 가는 거의 전 단계라고 보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모두가 관상가가 되실 필요는 없지만은 가끔씩은 기도할 때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차원보다는 그냥 가만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또 나를 바라보시도록 나도 가만히 있는 거죠. 네. 이걸 멍 때리는 거와 혼동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하도 뭐 불멍 무슨 멍 때리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냥 십자가 앞에서 멍 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그건 제가 아까 말한 그 육신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는 멍 때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에는 없는 차원이에요. 저는 그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영성인지 잘 모르겠고 아마 현대적으로 굳이 설명하면 그냥 잠시 모든 시름과 불안과 고통을 뭐 잊어버리자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은데 그리스도교의 기도는 그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두 인격체가 만나는 거예요. 멍 때리는 거는 장작불과 내가 이렇게 마주보는 것은 두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장작불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 밤새 멍 때리는 건 여러분 자유지만 그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네. 그 때제 성가도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런 성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예. 그 차원이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하신 분은 바로 지금 이해가 될 거고 체험 안 한 분들은 사실 체험을 해보셔야 그때 신부님 얘기한 게 이런 차원이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서 더 이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교황님께서도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하느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을 바라보시도록 하십시오라고 아까 그 문장을 거의 반복하시죠. 근데 아까 문장은 이태리어로 다 평서문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그 차이밖에 없고 나머지 단어는 다 같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기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지칠 때 기도를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힘들고 지칠 때는 그냥 가만히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뭘 따로 묵주기도도 그럴 때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묵주기도도 굉장히 능동적인 기도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못할 만큼 지쳐있을 때가 있죠. 몸도 마음도. 그럴 때 억지로 막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성물도든 묵주기도든 이게 안 될 때는 일단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십자가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기도가 됩니다. 아예 제끼는 것은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될 때는 억지로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레지오를 예를 든 거예요. 내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오늘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니까 지금 지쳐서 쓰러져 가는데 그렇게 해서 묵주기도 해봤자 그거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음날 보고 때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이번 주는 기도를 못했다고. 보고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슈퍼맨도 아니고 원더우먼도 아니고 기도 못할 수 있죠. 왜 꼭 그 기도를 그렇게 매번 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시지 말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도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조금 여러분이 지금 조금 어려운 감이 있죠. 그분이 나를 바라보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십자가가
제 뒤에 있고, 여러분은 보이시죠, 그죠?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일단 내가 의식적으로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침묵 중에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나도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내가 의식적으로 그걸 깔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을 계속 보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거기서 들어가면 뭔가가 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것을 경험한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고 경험 못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 시간에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실습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기도 학교 가면 이제 한번 이론하고 그 다음 실습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건 없잖아요. 실습은 집에서 여러분이 가셔서 혹은 여러분 성전이나 감실 앞에서 혹은 조용한 장소에서 그걸 한번 의식적으로 해보시면 그분이 뭔가를 하십니다.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그것을 조금 해보려다가 또 뭔가 의식이 다른 곳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곧바로. 분심이든 잡념이든 졸음이든 게으름이든 그게 무엇이든 바로 빠지는 거죠. 현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워낙 바쁘게 막 이렇게 이것저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작업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안 되더라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도 한번 해와 보세요 했더니 대부분 와서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상황과 시간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 집에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러 앉는 순간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데 뭐부터 보입니까? 저기 뭐가 딴 게 딱 보인단 말이죠. 저거를 치워야 돼, 저거를. 그러면 예수님 제가 잠깐만 저걸 치우고 오겠습니다. 가서 치우는 순간부터 이제 그 뒤부터 집안 대청소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쓰러져 씻고 잠들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현대의 빠른 생활 패턴과 막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서 기도할 때도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기도할 때는 여기서 지금 제가 라쉬아레라는 단어를 일부러 인용한 것은 라쉬아레는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능동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냥 좀 나를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냥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도록 나를 그냥 이렇게 좀 놔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때는 한 80%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분들이세요. 눈이 그걸 말해주거든요. 눈빛이 신부님 저는 잠시도 가만히 못 있습니다. 지금 그런 눈빛으로 저에게 말을 하시는 이게 이제 기도할 때는 자꾸 상충되는 거죠. 뭔가를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가만히 좀 있으라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는 자꾸 수동태로 나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뭔가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에는 능동태, 수동태 이런 단어가 아예 없지만 외국말은 지금 이태리어 현대어인데도 여기서 수동태를 변형님이 쓰시거든요. 하느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도록 할 때는 이 라시아레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수동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아주 강한 의미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그런 측면으로 앞으로 기도하실 때
좀 나를 수동태로 만든다. 이런 것을 좀 의식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볼게요. 제자의 기도는 이토록 친밀하지만 결코 자기만의 내면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양심의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 세상을 골방 문 밖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상황들, 문제들, 이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로 가져옵니다. 네, 교황님의 이 설명도 매우 중요한데,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침묵 중에 두 사람만이 남아서 기도를 한다 해도 처음에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 다음부터 보시면 거기서 자기만의 내면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거기서 현재의 사람들, 상황들, 문제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제 기도로 가져올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좀 헷갈리시죠? 아니 아까는 수동태로 두라더니 왜 갑자기 또 다 가져오라 그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서 하나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하느님과 나와의 둘만의 이것이 형성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정말 여러분 내면에서 느끼고 있는, 힘겨워하는, 또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사건들, 일들에 대해서 하느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이론적으로는 단계적으로 탁탁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전에서는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런 요소들을 알고 기도를 들어가는 거하고 이런 걸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그래서 침묵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뭔가 그분에게 대화를 건네 혹은 그분께서 나에게 대화를 건네시려고 사용하는 사건이나 뭔가가 있습니다. 없을 수 없어요. 하느님은 모든 걸 다 사용하시거든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겪은 일들을 가지고도 그분은 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차원이 아까 조용히 하느님과 둘만의 기도하라고 해서 계속 그냥 둘만의 세상에서 그게 아니고 기도의 소재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고 이 자기 안으로만 빠져드는 이것은 또 위험하다는 거예요. 둘이 하느님과 둘만의 관계를 하라고 해서 앞으로 나 혼자만 계속 있겠다. 사람들을 이제 안 만나겠다. 전화를 다 차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가야죠. 함께 가면서도 하느님과 나와의 둘만의 그런 시공간, 그런 기도도 중요한 요소가 되죠.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 볼게요. 주님의 기도 본문에는 아주 인상적인 부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기도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제가 뭐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모두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기도에 무엇이 없습니까? 한 단어입니다. 우리 시대에 아마도 언제나 모두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매일 바치는 주님의 기도에 없는 그 단어는 무엇일까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나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 입에 당신을 담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당신의 나라가 오시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나의 이름, 나의 나라, 나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에 나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죠?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 상태가 보니까 조금 힘드신 경지로 그냥 신부님은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듣고 있겠습니다 하는 수동태로 많이 넘어가신 것 같은데, 주님의 기도에는 나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죠? 그 대신에 너라는 단어는 계속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말 번역은 너라고 번역을 안 했어요. 그래서 너가 없습니다. 우리말에. 왜냐하면 우리는 시작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근데 여기 교황님 보시면 당신의 이름이 빛나고 당신의 나라가 오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것도 제가 좀 의역을 해서 당신이고 원문 그대로 하면 너입니다. 너. 네. 이게 뭘까요? 기도할 때는 나와 너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다. 우리말은 이 상대방을 일단은 높여야 되고, 특히 하느님같이 높은 분은 너라고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후레 자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영어, 지금 모든 서양어, 그리고 그리스 라틴어도 주님에게도 원문에 보면 다 너라고 나옵니다. 너. 예. 그냥 나와 너의 나라. 우리는 근데 이런 어감 자체가 이게 안 맞으니까 굳이 제가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우리말로는 그게 더 어감도 맞고 의미도 맞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의 뜻, 나의 나라, 이런 것은 주님의 기도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아예 말하면 안 된다. 이 차원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는 내가 빠지고 하느님은 아버지시고 내 아버지를 나와 너의 관계 안으로 모셔드린 다음에 그리고 우리의 바램, 우리의 청원, 우리라는 이 공동체의 테두리 안에서 기도한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기본 베이스에 이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본 베이스가 있다는 것. 그 다음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기도는 저희로 넘어갑니다. 주님의 기도 후반부 전체는 1인칭 복수로 격변화됩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배고픔을 없애기 위해 음식을 청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청원조차 모두 복수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안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빵을 청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늘 나에게 빵을 주소서가 아니라 저희에게 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과 저희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등 따시면 되고, 이 차원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나와 함께 있는 누군가, 그리고 꼭 나와 직접적으로 함께 있지 않더라도 뭔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결핍되어 있고 아프고 하는 그 다른 사람들과 항상 연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뭐부터 하셨어요? 세례부터 받으셨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러 가셨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러 가신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 둘만 있는 것 같지만 아니죠. 세례자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갔었기 때문에 그 행렬이 쭉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새치기를 했다는 본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줄을 서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세례자는 예수님 보고 잠깐만 있어, 여러분 잠깐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행렬에 계속 있으면서 세례자 요한 앞까지 온 거죠. 여러분, 그 행렬은 무슨 행렬이죠? 죄인들의 행렬이죠. 죄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예수님 무슨 죄가 있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 그 이단입니다. 네. 예수님은 사도 바울가 뭐라고 했죠? 죄 말고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 죄는 없어요. 죄는 없는데 왜 죄인들의 그 행렬에 예수님이 줄을 서 계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연대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구원을 받는 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방향이 아닙니다. 저 옆에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생각할 때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하느님 편에서는 구원받기를 하느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대부분 여러분들은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꼭 다이렉트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가기 전에 원수 같은 사람조차도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계속 교황님 설명 볼게요. 왜 그럴까요? 하느님과의 대화에는 개인주의를 위한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 혼자만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처럼 자신의 문제들을 과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인 우리의 기도가 아닌 기도는 하느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고 형제, 자매이며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입니다. 한 번은 어느 교정 사목 신부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황님, 나의 반대말이 어떤 단어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순진하게 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시작입니다. 나의 반대말은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곳에 평화가 있고 모두 함께 있습니다. 제가 그 신부님께 받은 참으로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네, 교황님은 여기서 아주 강하게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인 우리의 기도가 아닌 기도는 하느님께 올라가지 않는다고 강하게 표현하십니다. 그 정도로 개인의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사이의 기도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기도는 하느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차원으로 사실 기도를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이 과목 또 이 교황님의 이 교리 교육을 통해서 이런 차원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한 걸음 앞으로 전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고 형제 자매이며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입니다. 제가 이태리어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시아모 하면은 이게 그 이태리어의 가장 영어의 비동사 같은 그 동사의 그 변화형이거든요. 복수형. 그러니까 시아모 하면 우리는 무엇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시아모하고 인 하면 인은 전치사 다 아시죠? 안에. 꼬무니따 하면 영어의 커뮤니티하고 지금 거의 그 철자가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다. 그 다음 시아모 하면 또 우리는 프라텔리는 형제, 에는 전치사, 소렐레는 자매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이다. 그 다음 또 시아모가 나오죠. 우리는 운 뽀폴로 한 백성인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깨가 나오죠. 깨 하면 관계대명사고 그 다음 브레가 하면 브레가레는 기도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이다. 그 다음에 노이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지금 교황님이 시아모, 시아모, 시아모를 3번 연속 반복을 해주면서 여러분 반복의 의미는 다 아시고 반복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아모라는 그 단어 우리말에는 아예 없는 단어지만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시아모가 무슨 의미인지 배웠으니까 교황님은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라는 개인이 아니고 항상 시아모로 이게 기본이거든요. 시아모 인 꼬무니타 이 문장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노이라고 한 번 더 못 봤잖아요. 노이는 우리거든요. 우리를 기도할 때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하면서 어느 교정 사목 신부님의 그 아름다운 비유도 얘기해 주죠. 나의 반대말은 너인데 그분이 너가 아니고 그러면 그 전쟁이 된다. 그래서 우리로 나와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대립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라도 우리라고 할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본당이나 직장이나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분열과 반목과 갈등과 미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부족한 인간이고 모난 인간인 이상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부딪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런 차원을 계속 의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부족한 사람들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발생하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 지향이 계속 그렇게 될 때 그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 그게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은 마무리하고 질문 받고 10분 정도 일단 쉬시고요. 10분 뒤에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가서 쉬셔도 됩니다. 그 창문 좀 열어주세요. 환기 주시고. 네. 네. 그 기독의 시작이 만약에 친구로서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면 나 개인이 기도를 하는 거지만 결국 방향성이 공동체를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뒤에 끝까지 다 이제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교황님의 말씀은 기도할 때 우리 없이 나만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방향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의 관계에 들어가는 게 가장 기본인데 이제 기도를 구체적으로 이제 할 때는 이제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말자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근데 나를 위한 기도도 해야죠. 나를 위한 기도도 하고 이 나와 함께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나머지는 뒷부분을 한번 집에 가셔서 천천히 쭉 읽어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정된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네네. 전체 세상의 모든 공동체 이렇게 봐야 되냐면 어떻게 뭐 공동체는 여러 개가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교황님이 막 특정 공동체를 지금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신자 공동체 이것만을 두고 하는 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